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문제의 해답. 누구일까요? 예,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한 이적이 33가지가 나옵니다. 33가지가 나온다. 이 말은 거기에는 뭐 귀신 들리고 죽고 중풍병 걸리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 나오고 하여튼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거기에 나와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어떤 분이시다? 해답, 해결자. 아멘이세요? 그분이 가시는 곳에는 모든 게 살아나요. 그분이 가시는 곳에는 모든 것이 해결되고 회복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 인생에 있는 문제는 어떻게 된다? 해결되어진다. 내 문제의 해답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 특별히 오늘 여기 헬루증 앓은 여인과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나오는데요. 둘 다 동일한 숫자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헬루증 앓은 여인은 몇 년 앓았고? 12년. 살아났던 야이로의 딸은 몇 살? 12살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10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샌드위치 기법인데요. 야이로가 먼저 와서 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중간에 가는 길에 이제 헬루증 앓은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이 당시에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헬루증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하이라는 병이잖아요. 그런데 이 헬루증이 요즘 현대의학으로 보게 되면 출혈성 자궁 내막증 그리고 자궁암 말기 정도 되는 그런 병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게 불치의 병인데 그 당시로 봐서는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그리고 특별히 이 하이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하다 그래서 진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얼마나 이 여인이 괴로웠을까, 그리고 소외되고 배척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년 동안 앓고 있었다? 12년입니다. 12년 동안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으나 그 병이 치유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치유되지 않으니까 이제 뭐가 없어지겠어요?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안 되는가 보다. 그런데 사실 엄마로서, 아내로서 가장 큰 아픔은 뭐냐니까 가족과 함께 있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아기들이 있는데 못 봐요. 사랑하는 남편인데 못 봐요. 그 가족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결하다고 판명이 난 여인은 성 바깥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병이 나서 힘든 것도 있지만 가족도 만날 수 없고, 그리고 계속 병은 더 중해져 가고, 여기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의사에게 가서 괴로움을 받았다. 이 말은 이 의사한테 가면 고침 받을까, 또 저 병원에 가면 고침 받을까, 그렇게 땅은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없어졌어요? 돈도 다 떨어지고, 이런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빈손이 복인가 아니면 돈이 많은 게 복인가, 그건 측정할 수가 없어요. 돈이 많아서 하나님 만나시면 그것도 복이고, 돈이 다 떨어졌는데 그때 하나님 만나는 그것도 복이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이 많아도 복이요, 돈이 없어도 복이구나. 돈이 없으면 누구밖에 잡을 분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서 좋고, 돈이 많으면 어때요? 예수님을 위해 쓸 수 있으니까 좋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요, 이 패러독스, 역설이라는 게 자꾸 많이 나와요. 가난의 역설, 그리고 고난의 역설. 우리는 고난이 안 좋은 거라고, 가난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돈이 떨어지는 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돈 없고 무일푼이 된 게 오히려 누구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정말로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나 혼자 밤에 나 혼자 우는 그 눈물의 삶을 통해서 하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 병이 자꾸 중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근데 참 여기 아이러니한 게 이 여인을 따라다니는 없어지지 않고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돈은 떨어졌는데 헬루증은 따라다니잖아요. 이게 안 떨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 하니까 지혜가 생긴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지혜. 나는 어떻게 할까? 이제 돈도 다 떨어졌고 이제 더 이상 병도 중해졌고 어떻게 낫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는 그 선택의 지혜도 있더라. 그런데 이 여인의 특징이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병이 중해지고 돈도 떨어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나 그러나 나는 절대 포기 안 해. 내 인생에 포기라는 건 없어.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아. 그죠?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그 여인에게 뭐가 열렸냐? 치유의 길이 열린 거예요. 만약에 그 여인이 포기했더라면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 듣고도 예수님 찾아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근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안 그래서 이미 애지당초 포기하고 안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포기하시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시도를 다 해봤다는 거예요. 병원도 가고 또 민간요법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다 했는데 이 효과가 없어요. 전혀 이게 효력이 없어. 그럴 때 괴롭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자를 한번 보세요. 이 여자도 우리가 똑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봤거든요. 안 돼요. 그런데 뭐라고요?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오늘 같은 그 병이 낫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린다. 예, 구원의 일은 오늘 구원받았다. 여기서는 구원이라는 게 생명의 구원이 아니라 질병의 치유를 예수님은 구원이라 했고 이자도 내가 병 낫는 걸 구원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꼭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게 구원일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닥치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다? 구원.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받는 역사를 보면 나에게 비추어 봐서 하나님 내게 이런 아픔이 있고 내게 이런 눈물이 있고 내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 싹 트는 이 믿음 참 신기하죠. 원래 우리는 고난 당하면 믿음 다 까먹어버리고 도망가 버리는데 오히려 이 여자는 고난이 계속 더 심해지고 더 아파지고 더 중해질수록 뭐라고요? 믿음은 더 굳세어져 가더라. 예수님은 소망이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뭐라고요? 한 줄기 빛, 마지막 남은 치유의 소망.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27절에 소문을 듣고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에 내가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받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니까 대고 만지고 생각하고 또 하나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는 마음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 생각, 믿음, 마음, 생각, 듣고 만졌다. 듣고 만지는 사이에는 뭐가 있냐? 마음과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은 언제 일어났냐?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행동이 있어야지. 와서 만져야지. 그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와서 만졌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누구 만나면 구원받는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진짜로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 진짜 예수님 만났나? 나 진짜 예수님 만났나?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구원받았고 예수님 만난 사람 치료받았고 예수님 만난 사람 삭개오처럼 인생이 새로워지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오늘 내 속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 있어요. 목사님 진짜로 만났는데요. 왜 그래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포기하지 않고
꿈을 가졌던 한 여자, 한 여인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여러분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기적의 시작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듣는다. 지금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지난 시간에 초청 장치를 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다시 왔을 때에 이 교회에 이렇게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준비한 거예요. 한 사람도 안 올 수 있어. 근데 저는 실망하지 않아요. 왜? 저는 그냥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가운데서 또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상황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야. 그래서 소문 들었어요. 소문으로 들었는데 이 소문을 그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 안 들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더라. 그래서 믿음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호프예요. 믿음은 바라는 거라니까요. 믿음이 뭐냐? 내가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이라는 분의 소문을 들었는데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누구 바라봐요? 같이 해봐요.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 계세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하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내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방향이 예수님이라면 말씀이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목숨을 거셔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 생기거든요. 어떤 분은요, 이런 분이 있어요. 말씀을 안 듣고 기도만 해요. 그거 다 가짜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말씀의 건강한 기도가 될 때에 건강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예수 소문 듣는 사람마다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삶이 바뀐다고요? 듣는 사람, 그 예수 소문을 듣는 사람에게 삶이 바뀌고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안전병이가 일어서요. 눈먼 자가 눈을 떠요. 문둥병이 낫게 돼요. 귀머거리가 듣게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사렛 예수는 뭐냐? 운명과 인생을 바꾸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내 인생이 바뀌고 싶으면 누구 소문 들으라고요?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예요? 우리한테는요, 기쁜 소식 요한겔리온이에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 세상이 혼돈스럽고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악해져 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가 구원이다. 아멘. 예수가 소망이다. 아멘. 예수가 생명이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코어, 핵심은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자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복음, 그 요한겔리온, 그 예수 말씀이신 그분을 들음을 통해서 이 여인의 기적이 시작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려면 뭐 해야 된다?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배 자리에 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잖아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28절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거나 또 무슨 직장을 다니시거나 또는 어떤 가정의 아이를 돌보시거나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시려면 뭐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말씀을 듣고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다시 생각이 변해야 돼요.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돼요. 28절에 그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구원 받으리라. 다른 사람은 이런 생각 못 해요.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자만 생각하는 거라고요. 이 헬루증 여인만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패배의식은 가지면 안 돼요. 그럼 뭘 가져야 되느냐? 내 아픈 모습, 내 실패한 모습, 내 초라한 모습, 그거는 던져버리시고 변화되어진 모습, 깨끗하게 나은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한 모습을 그리시길 바래요.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뭐가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데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갖고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은 안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옷만 탁 이렇게 만져도 피가 멈출 거야.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지가 생각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라니까요. 나는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내 하이라는 피가 멈출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사업을 하세요? 직장을 다니세요? 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세요? 그러면 뭐라고요? 그리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될 거야. 거룩한 상상력, 홀 이미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무슨 도대체 거룩한 상상력을 하시냐고요.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게 뭐냐고요. 물으면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여자는 내가 정말 바라는 게 뭐예요? 병이 낫는 거죠. 그래서 그 병이 낫는 것에 대한 거룩한 상상력을 가진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이거 이루어진다? 예수님. 그게 기도 응답 비결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른 데다가 뭐 이렇게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내가 그분께 구하면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 그분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그렇게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딸이 낫고 내가 낫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는 이런 꿈을 꾸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나라를 흔들려고 해도 하나님은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세요.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찌 보면 촛대를 옮기는 것일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따라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한다는 게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같이 해보실래요? 생각을 따라 역사하신다. 여러분의 생각이 패배한 생각, 뭐 안 된다는 생각, 망한다는 생각, 그러면 그 생각을 따라 어떻게 된다고요?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아이고 잘 될 놈이다. 잘 될 놈이다. 이놈은 나중에 커서 하나님 나라에 큰일 할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좋잖아요. 아이고 인간아 네가 뭘 하겠노. 네가 사람 되겠나. 이게 사람이 안 되지.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이고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생각을 바꾸라. 우리 가운데 에베소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성경 말씀 좀 보여주세요.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어떻게 한다?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가 애기들이 학교 가면 꼭 되면 봄 되면 집에 오면 모종을 들고 와요. 애기들이 뭘 들고 오죠. 조그마한 거 유치원에 가면 애들이 하나 이거 요만한 걸 갖고 와요. 그래야 그 애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물 주잖아. 꼬맹이가 이제 선생님 시켰어. 그럼 물을 줘. 물을 주면 이게 보니까 이게 뭐 나요? 싹이 나요. 엄마 여기 씨앗을 선생님이 심어갖고 물 주라 그랬어. 그래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러면요 물 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자라요. 그러다가 이게 좀 커지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게 꽃이 필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래 이게 우리의 생각이 씨앗이구나. 씨앗이니까 씨앗은 심으면 뭐 해야 돼요? 물을 줘야지. 무슨 상상? 거룩한 상상 능력을 가지고 물을 주는 거야. 물 줄 때 다른 사람은 뭐 이렇게 비타민을 주지만 우리는 기도를 주는 거예요. 막 기도를 줘. 아멘을 왜 안 하셔? 막 기도를 줘. 그리고 또 말씀 묵상을 막 줘. 기도 주고 말씀 묵상 주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믿고 그렇게 하시면 뭐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가슴이 그래 이래야 되는데 그래 봤자 소용없어. 이러면 지금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오늘 내게 닥친 문제가 있지요? 없습니까? 문제 하나도 없나요? 그러면 그분은 이미 무덤 속에 들어있는 분이에요.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의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런 그 문제들이 있을 때 뭐라고요? 생각을 바꾸는 거지. 아, 예수님을 말미암아 뭐 된다? 해결된다. 이거 해결해 준다. 나는 해결 못해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이미 딱 바뀌어 있잖아요. 나한테는 불가능이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분은 불가능이 없어. 그러니까 그분에게 맡기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된다. 할렐루야. 반드시 해결된다. 할렐루야. 그럼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을 바꾸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9장 21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마음이 나오죠. 생각이 있었잖아요. 이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해봐요. 마음을 붙잡자. 여러분 세상이 무너져도 마음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괜찮아. 예수님이 계셔. 괜찮아. 난 예수님 만나면 나 예수님한테 이 문제 갖다 드리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셔. 그죠? 그리고 그 마음을 딱 붙잡고 마음에 희망 가지니까 이게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가장 힘들게 살았던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 자기하고 이야기를 해. 양은 말을 못하니까 자기하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하고 이야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자 보세요. 시편 45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알며마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다. 아멘. 지금 다윗의 환경은요 불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아 괜찮아.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분명히 너를 살게 할 거니까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될 거야. 누가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내가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맨날 망할 끼다 안 된다 이거. 해봤자 되나 뭐. 그렇게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뭐라고요? 내 영혼아 어찌해 낙심하나? 뭐 때문에 낙심하는데? 막 일 안 된다고 왜 코 빠져 있는데? 그러지 마.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된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시고 분명히 이 일을 해결해 주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야. 어느 거 하실래요? 여러분의 선택에 맡깁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어난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가 해결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야. 질병이 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실 거야. 해석을 잘 하세요. 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항상 죽는 쪽으로 해석을 하냐? 그러지 마시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그게 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실래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사건을 내가 먼저 해석한다니까요. 그게 뭐 죽을 일도 아닌데 내가 죽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25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물어봐야 돼요. 나는 내 자신과 대화에 좀 어떻게 하노?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대화, 본인 스스로 대화하는 거예요. 긍정적이십니까? 부정적이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금 대화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된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항상 부정적으로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반드시 그 결과대로 그 생각대로 났습니다. 결과가.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과의 대화하는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감기인데 죽을 것이라 생각하면 죽어요. 근데 중병인데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살아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같이 해봐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아니구나. 내 인생에 도움 안 되는
대화 습관 버리겠습니다. 아멘이세요? 내 자신과의 대화의 습관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그렇게 긍정적인 대화의 습관을 하시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뭐라고요? 부정적인 거, 안 된다는 거 대화하지 마시고,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대화를 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내 자신과 대화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그래요. 예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되어지면 내 의견만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성숙되어지면 반드시 내 기도에 예수님을 초청해요. 예수님, 제가 이러한 계획이 있답니다. 이러한 사업의 계획이 있고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하고 있습니까? 2025년에는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내 대화 속에, 내 기도 속에 예수님을 포함시키고 그분을 초청하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뭐라고요? 소망의 미래를 상상하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래, 니는 그렇게 생각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인생이 역전된다. 오늘 여자가 대화하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저 고쳐주실 거죠?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안 된대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고 믿어져요. 예수님 고쳐주실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 마음에 예수님과 대화하고 나서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달려갑니다. 자, 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아닌데. 네. 2부 때는 좀 더 매끄럽게. 이게 뭡니까, 이게? 뭐요? 그림 보여달라니까, 예. 이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옷깃을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 그 다음 거. 지금은 잡았다. 그 다음은 잡고 있죠, 지금? 이 그림은 다른 그림 잡았습니다. 보세요. 예수, 이제 저를 보여주시면 돼요. 예수 소문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생각했어요? 마음에 대화했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을 만졌다는 거죠. 만져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듣고 아무리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 대화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직접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듣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대화까지는 하는데 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날 턱이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그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이 여자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경험했을까요? 같이 해봐요. 믿음 때문에. 저분은 내 옷자락만 만져도 저분의 옷자락 만져 나는 뭐 받을 거야? 구원 받을 거야. 난 병고침 받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다 재산도 허비했고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 누구였다? 예수. 그 예수가 내 병을 치유하신다. 그 예수가 이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다. 이 예수가 내 삶을 새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그 많은 무리를 뚫고 들어가서 만졌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예수님과 대화하고 가서 만진다 할지라도 그 만짐이 무슨 만짐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만짐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지세요. 믿음으로 만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언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다? 상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뭐 갖고 가라 이 말입니까? 믿음 가지고 가라 이 말이요. 그분을 터치하려면 믿음 가지고 터치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냥 따라가요. 구경꾼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 하나님은 누구 속에 역사하시는가?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은요, 여기 많은 사람이 있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이제 그래, 내가 이 말씀을 들었어. 예수가 요한계시인지 예수님이 복음이야. 그래서 나는 그분을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만나면 돼. 그래, 예수님과 또 대화합니다. 내 마음속에 대화하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 구원시켜 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역사가 있나요? 믿는 자와 더불어 역사하시는 예수를 만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잘생기거나 똑똑하거나 세상적인 지위가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권세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가, 신뢰하는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같이 일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하고 일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같이 일을 하시겠어요? 오늘 보십시오. 그 믿음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기준입니다. 오늘 헬루장 알던 여인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의 터치가 그 여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합니까?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 될 때 여러분 삶의 기적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요, 겸손한 믿음이었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토킹 어바웃하고 뭐 상담해가지고 낫겠다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알든 모르든 가서 예수님이 옷자락만 조금 만져주면 난 나을 거야. 얼마나 겸손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어. 절대적인 믿음 아닙니까? 절대적인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이게 고백인 거야, 고백. 내 입술의 고백인 거야. 그분만이 나를 고칠 수 있어. 그 고백적인 믿음이 이 여자에게 있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치유를 받았다고요? 29절에 보니까 터치했더니 그 헬루의 근원이 곧 유디스, 마름의 병이 나온 줄 몸에서 깨달으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듣고 생각하고 대화하고 믿음으로 가서 딱 만졌더니 뭐라고요?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났다.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결됐다. 완벽한 치유가 일어났다. 헬루의 근원이 말랐다. 아멘이십니까? 왜 이 기적이 나에게 없냐고요? 어떻게 병을 나을 수 있었다고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내 인생을 딱 갖다 맡기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 옷자락을 만진 손을 타고 그 여인에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만진 그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전달되고 아무도 고쳐줄 수 없는 그 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 이 여인이 이제 그러면 이렇게 병 치유받고 나서 또 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럼 어떻게 인생이 변했을까? 성경에 기록된 오늘 12에 앓는 헬루증 여인과 11살 된 야이로의 딸이 나오죠. 성경에 야이로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12의 헬루증 앓은 여인은 교회 전승 속에 등장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그림 이제 보여주세요. 내를 보여주지 말고 그림을 보여주라고. 예. 아니, 그 앞에, 맞아요. 자, 요겁니다. 자, 그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께 손수건을 건네주는 모습. 헬루증 앓은 여인이 교회 역사 속에서는, 전승 속에서는 베로니카로 나옵니다. 이 베로니카가 좀 그림 좀 보여주세요. 네.
베로니카, 예, 여기 이 사건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쓰러졌을 때 그 얼굴을 닦아줬는데 있잖아요. 그 여인이 바로 베로니카입니다. 무슨 삶을 살았나? 베로니카는 이제 됐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그 땀 흘리고 피 흘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얼굴에 그 땀을 닦아주는, 그죠? 그녀는 그 여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거는 베로니카의 나중의 삶이고, 여기 나오는 경배의 삶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떨고 엎드렸다. 이게 뭡니까? 경배거든요. 경배가 뭐예요? 예배의 삶이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삶을 살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치유받은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은 뭘로 남아야 된다? 예배로 남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내게 역사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어디다 나타내야 된다고요?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졌더니, 기도드렸더니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전도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로 우뚝 서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분을 뭐하는 삶으로,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참 멋있는 분 같아요. 뭐 이게 무슨 말이냐? 너 이제 질병에서 치유됐다. 평안히 가라. 평안이 뭡니까? 샬롬. 샬롬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가서 다시는 아프지 말고 건강해라. 예?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샬롬의 삶을 살아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병? 염려? 침체? 두려움? 아니 물질? 절망? 연약함? 미움? 섭섭함? 쾌락?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데, 올 한 해는 하나님 외에는 사로잡히지 말자. 그럴 때에 욥기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악을 떠난 자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욥기 1장 10절에 나와 내 가정과 내 소유물에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두르시는 하나님의 울타리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자유라는 말은요, 그냥 뭐 자유라는 뜻이 아닙니다. 묶여있던 모든 것에서의 풀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질병에 묶여 있습니까? 염려에 묶여 있습니까? 두려움에 묶여 있습니까? 물질에 묶여 있습니까? 자유하시는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염려해야 되는 것은 물질도 질병도 염려도 절망도 아닙니다. 뭘 두려워해야 되는가?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점검하셔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사는 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인하고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 거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건 없어도 돼요. 이 믿음이 있으면 같이 해봐요. 언제든지 역전합니다.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가 진리고 복음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죄에서 자유를, 저주로부터 자유를, 가난으로부터 자유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올 때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어떻게 하면 된다? 예수님께로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이 뭘 만져라? 옷자락을 만져라. 그럴 때 그분이 주시는 참된 자유,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하는 그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인생의 절망, 불안, 이 고독, 좌절을 끌어안고 무너지지 말자. 오늘 예수님이 내 희망이고 예수님이 내 사랑이고 예수님이 내 삶에 새로운 날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 그 예수를 만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끝이 아니라고 하면 절대로 끝이 아니다.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있다. 너에게 소망이 있으면 나는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것도 하나 못 따라 해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십니다. 문제 해결자인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자유를 누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이렇게까지 나를 복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